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어머님 모를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몇 주나 진찰하면서 진료를 해봐도 도저히 병에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잔뜩 나갖고는 대체 선생님,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의사가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제가 말씀하는 대로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찬물에 샤워를 하고 몸을 닦지 말고 그대로 말린 뒤에 옷을 입지 말고 주무세요. 그렇게 3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저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그렇게 하면 제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제 병이 낫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병은 낫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감기에 걸리는데 그 감기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 해도 그 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도 그게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리석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처럼 우리도 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생의 분명한 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참 많은 병자가 나오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처럼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는 그런 병자는 없습니다. 이 병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 나사로는 아주 예수님과 친분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이였어요. 3절에 보면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나사로와 아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은 그곳에서 항상 숙박하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베다니에 가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 들러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지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참 이게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잡수시고 싶은 거 많이 잡수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에게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정작 본인은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지 자기가 본인이 살 수 있다고, 건강을 되찾겠다고 이제까지 새벽에 운동도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더러 같이 뛰자고 그래. 저를 깨워갖고 자는. 그래갖고 저 만년교 딸이, 유성에 가면 만년교 강뚝이 있어요. 그 뚝을 뛰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따라 나갔다가 추워서, 겨울이라 추워서 아유 난 안 간다고 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혼자서 그 건강을 되찾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몸져 누웠고 그냥 얼마 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때 우리 아버지 그 강둑에 같이 뛰자고 할 때 그때 그냥 뛸 걸 왜 그것도 못 해줬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손 떼버리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10대 혈루증 앓던 그런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들은 소망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 주어진 자신들의 삶에 있는 문제, 이 오라비의 병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정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동안 친구들도 면회오고 가족들도 면회왔는데 그 면회가 다 발길이 또 끊기는 거예요.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르니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벽에다 글을 썼대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감옥 그 돌들 틈 사이에서 갑자기 새싹이 하나가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감옥에 정말 돌바닥인데 거기에서 그 틈에서, 갈라진 틈에서 이 새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것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이제 배식받는 그런 물을 조금씩 그 돌틈에서 자라는 그 새싹에게 주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을 늘 보고 있는데 그 새싹이 쭉 자라서는 봉우리를 맺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다 모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이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나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래, 그 낙서를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얼마 후에 그 옆방에 그 딸이, 옆에 있는 죄수의 딸이 그 면회를 왔는데, 샤르니의 그 감옥 안에서 꽃이, 그 돌바닥 아래에서 꽃이 펴 있는 걸,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거기서 면회하고 돌아가서 막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샤르니 감옥에 그 감옥 안에 꽃이 폈더라. 막 그런 소문이 막 그렇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이 얘기를 서로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자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프랑스의 여왕인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여왕이 그걸 듣는 순간에 야, 그래?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는 이 나폴레옹 황제한테 가갖고는 자꾸 샤르니를 풀어주라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 나폴레옹이 미워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풀어주라고 하니까 결국 이 샤르니가 사면을 받고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망 없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완전히 소망을 잃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돌틈에서 자라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그걸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온전히 나오게 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소망,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신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에게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정말 그것을 우리가 곁에서 들었다면 가슴이 벅찰 거예요. 야, 질병 들어서 모든 소망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 받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느끼게 되면 정말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서 정말 그들에게 그 병을 치료해 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시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사로가 그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제껴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될까 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나랑 상관도 없고 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다쳐보세요. 거기 쫓아가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은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아가지 않으시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르셨다. 그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유대로 가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좌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심이 오히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들이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과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과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급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장 보기에는 그 결과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의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피해서 이 지금 유대 땅을 벗어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가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요, 아무리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도 예수님 갈 수 없어요.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은 돌로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엄청난 고통스럽고 어떤 그 삶의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 유대 땅에 왜 갑니까?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막 가로막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자들이 가로막고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폭력에 굴복하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들어가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유대 가면은 그 고통을 당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고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고난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우리 삶에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유대에서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어서 그리로 가는 것을 말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9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주님께서 잡히거나 돌로 그 해를 당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낮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밤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이르기 전 그 밤이 이르기 전에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어진 그런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로 건너가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시간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에게 내가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죽었으면 이제 안 가도 되지 않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나사로의 이 질병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님이 가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낮 시간을 하나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냥 와서 여기 앉아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동안 그 시간
그걸 헛되이 보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이라는 곤충은요, 참 크기도 작고 아주 힘도 매우 약하지만은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이 벌이요, 그 자기들 세계가 있잖아요. 그 벌통 안에 가면 그 벌집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꿀을 담을 저장소도 만들고 어린 유충들도 만들고, 이 어린 유충들을 위해서는 10,000개가 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왕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듭니다. 그리고 벌집 안에 온도가 너무 오르면은 날개짓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냥 쉬지도 않고 교대하면서 계속 날개짓을 해서 그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충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꽃이 피고 그래 들판이 있을 때에 10km 반경 10km를 다니면서 꿀을 열심히 모아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실과를 열매 맺게 하는, 수정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꿀벌이 요즘에 자꾸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이 꿀벌이 죽으면 인류는 4년 이내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꿀벌이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도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꿀벌은 매우 작고 힘없는 그런 곤충이지만 이 작은 곤충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자연과 또 인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벌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에 열심히 사용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꿀벌의 영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자꾸 움츠려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꾸 낙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단순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근데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에 대해서 꿈꾸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나오는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